3장 4절로 5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4절로 5절. 말라기 3장 4절로 5절 말씀.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라기서는 이제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서 한 장을 넘기면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신약성경이, 마태복음이 나오죠. 근데 연대적으로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이 나오기까지 연대적 기간은 약 한 4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이 한 장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는 뭐 지금 선지서 계속 합니다만은 말라기서 역시도 이제 그 나라에 대한 흥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다 나라의 흥망에 대한 내용인데, 말라기는 이제 제사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 내 거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제사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려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제 이 나라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했던 곳이 이제 에덴이죠, 에덴. 그래서 그 에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 다음에 그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에게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생명과와 사망과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 사망을 얻는 것.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삶과 죽음, 그리고 축복과 저주, 영생과 영원한 사망, 죽음과 부활, 이 문제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다 나타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타나 있는, 에덴에서 또 한 가지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은 아담이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에덴 안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짐승의 피를 흘리죠. 가죽옷. 짐승의 피를 흘린 결과로 주어진 가죽옷을 아담에게 그 수치를 가리워 주려고 이제 입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에덴에서 이제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여튼 금년에 한 1, 2년 전부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들에 대한 가치, 중요성을 계속해서 확인을 더 깊이 있게 하면서, 이 창세기의 내용은 모든 것에 대한 기원에 관한 역사구나. 모든 이 창세기 이후로부터 발생되어지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전부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십시오. 복에 대한 기원,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죠. 에덴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한 기원,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생명과 사망이 주어지게 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피를 통해서 아담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그런 제사의 원형도 여기에 들어있고, 안식의 원형도 여기에 들어있고, 복의 원형도 여기에 들어있고, 생명과 사망에 대한 원형도 여기에 들어있고, 아담을 범죄로부터 속죄해주는 속죄의 원형도 여기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특히 11장까지의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근거,
기원, 원형적인 것들이 지금 여기에 다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역시 아담에게서도 이거는 뭐 나중에 에베소서 교회를 할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복을 언약하신 것은 그건 바로 아담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 나라의 요소가 이제 국민, 국토, 국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복을 아담에게 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는 다스려라. 그런 약속을 아담에게 해줬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이 노아에게 똑같이 또 계승이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노아에게 복만 덜렁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그 약속이 계속 노아 때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항구적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 생육 번성의 역사가 노아에게까지 그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이 생명의 번성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문서로 보여주는 게. 그래서 창세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족보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창세기 안에 엄청난 족보가 아담의 족보, 가인의 족보,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 셈의 족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 그 창세기 안에 족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족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건 이제 뭐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이 족보가 그대로 계승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말한다면 하나님의 생육 번성하라고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언약에 대한 신빙성을 우리들로 하여금 갖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혈통이라고 하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혈통이 그냥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생명과 사망을 알게 하는데,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선악과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선과 악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열매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의 뿌리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들어 놓고 다른 건 다 네가 이거는 먹지 마라 했는데 이걸 먹어버리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생되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발생되어지는 사건이 뭐예요? 이거 오늘 또 좀 옆으로 새는데 가인이 등장을 해요. 가인이 등장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죠. 피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니까 아벨의 핏소리가 하늘에 상달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뜬금없게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먹었는데 아담이, 그 다음에 자기의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만은 제사의 원형도 여기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아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선택과 유기가 나눠지는가?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인데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선악의 기준이 된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가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을 분류하는, 무엇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류하는 그 선택적 작업을 이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사건은 뭔가?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가인의 족보, 여기는 이제 가인의 족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담의 족보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아담의 족보가 나타났는데 아담이 누구를 낳아요? 셋을 낳았지.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또 발생을 합니다. 이 족보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규정해주는 중요한 용어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아담을 창조했지요. 그리고 그래서 아담이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셋을 낳을 때 아담이 셋을 낳았더라 그러지 않고 중간에 무슨 서술이 들어있습니까?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누구를 낳았더라? 셋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 셋은 아담하고 똑같은 생명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쪽 계보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담 타락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선택과 유기가 나누어지면서 이때부터 혈통이 분류되기 시작하는 거죠. 분류되는 혈통을 하나님이 족보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만 받습니까? 그게 내가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네가 뭔데 내 것을 받지 않느냐고 말하냐? 그건 네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죄의 모양이다. 그러나 내가 선악의 기준이기 때문에 선악의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아벨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겠다는 것을 여기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아벨은 저기 가서 살았더라가 아니고 아벨의 족과 가인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는 무슨 일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살 것이다. 그 다음에 아담의 족보는 아담이 셋을 놓고 하면서 누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노아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는 족보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으로 출발되어지는 족보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잖아요. 심판을 해서 심판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구별해 놓은 혈통이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에게도 주어지니까 인간이 자기들 좋은 대로 갈라놓은 혈통을 자기들끼리 혼합을 시켰다. 혈통 혼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심판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딸하고 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갑자기 노아 시대에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뭔가? 그럼 사람의 딸들은 천사들을 말하는갑다. 그때는 천사들이 사람과 이렇게 교접한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런 뭐라고 그래요? 유전이라 그러나 뭐 그런 전설 비슷한 내용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성경에도 보면은 뭐 외부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막 천사가 자고 있는데 그걸 천사인 줄 뭐 알고 모르든 간에 그런 천사와의 관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라 보니까는 그런 천사들과 교접하는 거를 천사들을 사람의 딸이라 그래서 인간이 천사하고 교접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인간을 멸망시켰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교접한 사람만 멸망시키면 되지.
예? 왜 온 인류를 다 멸망시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담을 창조하고 선악을 아는 타락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의한 혈통의 번성이란 말입니다. 그 번성들이 이게 쭉 아담이 셋을 낳고 하면서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셋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인대로 이제 번성을 시켜버리는 두 가지의 혈통으로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노아 시대에 와갖고는 여기를 사람의 딸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취하고 버리는 선택적 사역을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섞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살려놓고 노아의 세 아들을 가지고 새로 또 분류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 중에서 셈, 함, 야벳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셈의 족속을 또 이렇게 족보는 다 나와요. 함의 족보도 나오고 야벳의 족보도 다 나오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셈의 족보를 이제 하나님의 선택적 족보로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그 셈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데라가 나오고 데라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입니까? 아버지입니까?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중요한 것이 뭔가 씨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계승된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하나님이 이스마엘 족보도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따로 하나님이 번성을 시키고 이삭의 혈통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적통으로 하나님께서 딱 연결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야곱과 또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것도 별것도 아닌 사건이야.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시작했던 그것이 나중에는 진짜가 돼가지고 완전히 혈통이 그냥 구분되어지는 그런 결과물을 낳게 하는 거죠. 복을 결국은 야곱이 복을 이게 전부 다 복이에요. 복, 노아도 복 이렇게 계승되어지는 복이 결국은 이제 야곱때 와가지고는 이것이 이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여기에서 이제 60만으로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혈통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그 역사의 계시의 표본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되어져서 이제 번성된 나라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번성된 백성들을 모세 때는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을 해주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 나라로 규정해주시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인 것이고,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종교적 관계, 예배적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여기에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을 해준 거죠. 내게 대하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여호와와 예배적 관계에 있는 나라임을 명시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가다가 이제 다윗 때 정말 여기에서는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는 거죠. 왕국이 창건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여기서 다시 조금 가다가 솔로몬 때 분열이 되어져 버렸고, 그래서 북쪽은 722년도에 그 위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쪽은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주변 나라의 정세가 이제 점점 범세계화로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민족 혼자만 살 수 없어요. 계속 유다인들은 주변 나라에 휘둘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의 큰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고, 여러분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나왔던 역사서의 내용이 역대기 하잖아요. 역대기 상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역대기하 마지막 끝은 성전 재건될 것으로 딱 맺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진짜 역대기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진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시 파사라고 하는 세계 제국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완전히 세계의 흐름 속에 계속해서 휘둘리는 역사가 발생되어지는 거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제일 먼저 이 사람들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바벨론의 신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하고 바벨론의 신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은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신전을 보니까 여호와가 위대해 보입니까? 그 신전 안에 있는 우상이 위대해 보입니까? 우리가 그때로 한번 들어가 보자 말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완전히 초토화되어갖고 이제는 막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신을 믿으면 너희들이 회복된다고 말한다면은 그 신으로 마음이 동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런 상태가 70년의 상태예요. 근데 파사를 동원시켜가지고 이때가 이제 538년이죠. 회복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여기에서 나왔던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역대기가 시작할 때 주어지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족보는 이 민족의 정체성, 뿌리를 밝혀주는 겁니다. 그게 제일 먼저 시작되는 족보가 누구 족보야? 유다 족보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 족보, 레위 족보, 파멸돼서 없어진 북이스라엘의 족보, 그리고 돌아올 때 같이 왔던 베냐민, 유다 이렇게 몇 가지 족보들이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 족보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마지막 장에서 예고해주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왜 역대기에서의 포문을 열면서 족보가 나오냐 이 말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끌고 온 이유가 이 말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 유대인의 정체성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선택된 민족임이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민족의 정토성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역대기 기자인 예레미야가 지금 밝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뭔 생활을 하게 되니까? 포로 생활을 하게 되니까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유다인이라고 하는 자존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 하나가 이런 역사적인 모든 과정을 다 함의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북쪽을 망하게 했는가? 왜 남쪽 유다는 잔존시켰는가? 왜 모세가 등장했는가? 왜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가 분류되기 시작했는가? 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는가? 왜 가인과 아벨이 나타났는가? 왜 선악과가 주어졌는가? 왜 아담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복을 주셨는가? 그런 역사적인 해석이 쫙 끊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줘도 70년 동안 이제 별 생각 다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파사왕 고레스를 보냈는데 이게 바벨론의 정책과 파사의 정책이 서로 다른 거죠. 식민지를 대하는 정책 노선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 바벨론은 완전히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정신, 문화, 언어, 종교 다 바꾸도록 얘기한 것이고 파사는 자기 나라에 반항만 하지 않으면은 모든 걸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포로로 가기 직전에 예언했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무너진 성전이 역대기 하가 성전이 무너지고 회복될 것을 예언했는데 진짜 성전이 무너졌는데 포로의 시작은 성전 파괴로 시작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회복의 시작이 또 뭐예요? 성전 재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왜 제가 그러잖아요. 아, 옛날에 공부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데 왜 성전 재건부터 회복이 되는가?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 모세 때 제사장 나라로 규정해 준 것이고 이 성전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노아의 방주도 성전에 대한 모형이고 에덴 동산도 성전에 대한 모형이고 솔로몬의 성전도 결국 가서는 어떤 실체적인 성전에 대한 모형임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모세 때 약속한 제사장 나라에 대한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사건은 성전 재건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의 직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누구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말라기는 조금 뒷사람이니까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제사장 누구예요? 여호수아. 왕이 누굽니까? 스룹바벨. 왜 왕이라고 그러는가? 총독을 왜 왕이라고 그러는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총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내가 사용하는 내 임금이 왕이 사용하는 인장으로 쓰시겠다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정치 제도에 의해서는 총독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총독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의 혈통을 따라서 존재하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려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강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사 왕 때 이스라엘 민족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일단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이라는 땅, 유다 백성, 국가의 3대 요소 중에서 2가지가 이루어졌고 이 성전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세우는 것의 의미는 뭔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하나님의 통치권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고 제사장 나라의 회복을 말해주기 위해서 성전 회복과 기름 부음 받은 세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돼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1차 귀환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538년도에 이때 귀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스룹바벨하고 학개예요. 학개. 여호수아. 학개는 이 시대에서 예언을 한 사람이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1차적으로 백성들 수만 명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다가 2차 기한이 요 연도는 좀 알아두라 그랬죠.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세요. 요 중간계 같은 것도. 나보다 훨씬 더 아주 전공자들이 강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538년도에 1차 기환. 이때 중요한 인물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스룹바벨과 여호와의 왕관, 금관을 세워서 기름 부음 받음을 증거하는 여호수아가 같이 백성들과 기환을 했다. 그 다음에 458년도에 에스라가 2차 기환을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에스더서를 썼다고, 에스라 맞죠? 에스라가 2차 기한을 하고 3차 기한이 이제 444년도에 느헤미야가 이제 세 번째로
남은 백성들도 데리고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 538년도부터 해방돼 가지고 지금 이 말라기가 예언을 하는 시기는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근데 하여튼 뭐 대충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이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538년부터 430년까지 약 몇 년이에요? 100년이 지나간 거예요. 자, 처음에 해방되어 가지고 요 516년에 성전 재건을 했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도 그래요. 뭐 이건 성전 재건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배당 일로 와서 지어가지고 몇 년 동안 얼마나 들떠 살았어요. 안 그래요? 막 교회 오는 길이 행복하고 즐거운데, 지금은 뭐, 거기는 당연히 있는 길, 그냥 오는 길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기쁨에 젖어가지고 즐거움에 들떠 살았겠습니까? 가난하면 어때? 좀 어려우면 어때?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우리가 좀 못 먹으면 어때? 우리가 마음 놓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데 막 좋아했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는데 문제는 뭐였나? 성전 재건 외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의 생활이 풍요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 어려움들이 주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입에서 자꾸 뭐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꼭 무슨 하나님께 제사를 꼭 드려야 되냐.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의 심리가 똑같은가 봐요. 어려움이 오니까, 이 시대에 어려움이 오니까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게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연보예요. 아니, 생활이 어려운데 연보는 뭔 연보? 똑같아요, 이 시대도. 지금 생활이 안 되는데, 나중에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아이고, 그 복잡한 것을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그냥 돈만 이렇게 내고 안 내고로 끝내지만,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키우는 짐승 잡아가 와가지고 그 해체 작업을 본인들이 해야 돼요. 우리는 뭐 그 레위기서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은 백성들이 재물을,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그 재물에다 안수하고, 그 재물은 누가 잡아요? 아니에요. 제사장이 무슨 뭐 하루에 그 잡는 숫자가 정해져 있지, 그걸 언제 다 잡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기들이 잡는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뭐 몇 가지 드리는 그 제사를 위해서 가지고 온 재물을 자기들이 다 해체 작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깨끗하게 정리된 재물을 제사장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로워요. 하나님이 밥이나 잘 먹여주고 생활에 어려움이 안 주는 것 같으면 막 번거로워도,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라도 재물의 지극정성을 다하겠는데,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0년 동안을 빈곤 속에서, 고난 속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도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꿈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꿈?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자, 요 332년대에 헬라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계가 이 아주 흐름이 급변하기 시작해. 바벨론이 등장을 하더니 유대인들을 속국으로 삼아. 또 파사가 등장을 하더니 유대인은 파사의 식민지가 돼. 그래서 이 스가랴하고 말라기가 그 예언을 해. 스가랴가 특별히 무슨 예언을 해주는가? 좀 있으면 너희들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온다.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가지고는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이, 가혹한 시련이 올 것이다. 근데 그게 진짜로 170년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헬라의 왕이 유대인들을 막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성전에다가 막 돼지 피를 뿌리고 난리를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68년도에 마카비가 등장을 해가지고는 이제 이런 헬라로부터 저항하는 그런 하나의 세력이 만들어지는데, 스가랴는 요 시절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는 뭔가 이 시점에 등장을 해가지고 이 지금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 왜 이러냐. 이러다가는 성전 문 닫는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안 들리는 거죠. 제사보다는
현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이 질문하면 대답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느냐?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우리를 사랑한 것이 성전 하나 지은 것밖에 뭐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에 요 시대의 배경들을 염두에 두고 말라기는 이제 특별히 제사 문제, 성전이 재건되어 가지고 제사가 그럭저럭 드려지다가 이제 말라기 시대에 와갖고는 이제 백성들이 완전히 재물을 율법에 근거한 재물을 안 드림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그런 그 제사의 문제.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유일한 방책은 뭔가 하면 우리도 이 세계의 흐름을 타야 되겠다. 세계의 흐름을 타는 건 뭐예요? 자, 파사가 등장했을 때 파사의 문화와 정책, 그 다음에 헬라가 등장하게 되면은 헬라의 문화와 정책,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면은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말라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파사를 경험을 하면서 세계화에 눈을 뜨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뭐 한동안 대통령들 나오면은 뭐 세계화가 어떻고 그런 소리 했잖아요. 그럼 이 세계화 정책이 뭔가? 첫 번째는 율법을 단절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맨날 그래 갖고 와서 양자가 바치고 재물 드리고 해봐야 별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지금 시대가 헬라 문화가 지금 완전히 사상을 새로 사로잡아 가지고 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율법을 이제는 좀 축소시키고 단절하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큰 문제는 뭐지? 말라기에서 크게 다루는 것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재물에 대한 문제, 두 번째가 국제결혼이에요. 국제결혼. 뭐 제가 뭐 이게 국가적인 것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동남아 사시는 여자분들이 한국하고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살면은 첫째는 뭐예요?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일 따고 싶은 게 뭔가 하면 한국의 시민권이에요. 영주권인지 시민권인지. 똑같아요. 과거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꿈의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미국이에요. 한국에서 의사를 하던 사람도 미국 가서 접시를 닦으며 살면서도 거기서 한 10년 고생하면은 뭐 한다? 성공한다. 그게 세계화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끼리 꼭 결혼해서 산다는 그런 폐습 같은 간섭들 다 없애라. 주변 나라들 강대국들하고 결혼해가 살면은 그 나라 신분도 상승돼 버리고 생활 문제도 해결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사로 이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대두됐던 것이 이혼 문제였습니다. 이혼 문제. 그래서 생활의 국제화를 위해서 세계화를 국제화를 위해서 생활의 상승 기류를 타기 위해서 결국은 율법을 단절시키고 이방과 다시 혼혈을 맺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이 시대에 성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단순히 무슨 제사는 이런 것이다, 뭐 제사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제사는 안 된다는 것을 성전 문 닫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리고 성전에서 온갖 부정부패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연속된 성전의 문화를 바로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다 그냥 그거를 채찍으로 때리고 엎어버리고 하는 이유가 말라기 때부터 성행되었던 그릇된 성전의 문화들을 예수님이 이제 바로 잡으시면서 하나님도 예수를 통해서 정언해 주었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 그것도 순 잘못된 제물들, 그거는 세상 왕한테 줘도 안 받는다 본문에 나와요. 야, 너희들이 나한테 무슨 병든 거, 눈 하나 빠진 거, 다리 부러진 거 이런 걸 바치는데 네가 그런 제물들 너 나라 총독한테 한번 줘봐라. 총독이 좋아하는가? 아니 우리가 무슨 선물을 하더라도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그런 걸 바쳐갖고 되겠느냐? 라고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크게 두 가지예요. 불결한 제사를 책망하고 그래서 제1장 1절에
경고가 나오는 거죠. 경고. 불결한 제사를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의로운 제사를 약속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런 헬라 문화권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스가랴의 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고 말하는 거고, 말라기의 뜻은 뭔가 하면은 나의 사자라는 거예요. 내가 보낸 사신이다 말입니다. 근데 말라기로 말미암아 지금 정화되어야 되는 이 성전과 제사 문화가 진짜 이제는 내가 한 빛을 보내겠다. 태양의 사신을 보내겠다. 그 빛을 보내어서 이제는 이렇게 다 불의한 제사를 다 타파해버리고 온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실시하겠다. 그 얘기에 대한 예언이 말라기죠. 그러니까 말라기는 구약의 끝이고 그 다음에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과 말라기가 서로 연결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빛의 사자를 보내겠고 그 빛의 사자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 엘리야가 온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대로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그들에게 승리를 예언해 준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말한 이유는 뭔가?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 율법 다 단절되고 엄청난 로마의 학정, 헬라의 학정, 로마의 학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을 그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어 가지고는 진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빛의 사자가 와서 모든 제사 문화, 모든 종교, 모든 율법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바로잡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에 대한 마지막 예언, 그것이 말라기의 예언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 1장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천 년 전의 예언과 수천 년 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됨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의 정통성은 불변적으로 승계된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해 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증거된 대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교회로 성숙되게 자라난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정드리며 주어진 모든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여호와 경외함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